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봉독에 올립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이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이 마음을 품으라입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이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본문 5절을 보니 이 마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없이 높고 깊고 넓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우리 좁은 지식으로 어떻게 다 알 수 있으며 우리 제한된 언어로 어찌 다 표현할 수가 있겠냐마는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다만 한들이라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알 수 있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품어야 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것은 하늘 구좌를 버리시고 당신이 지으신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시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를 낮추시는 겸손한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겸손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도 나귀의 새끼를 탔는데 마태복음 21장 5절에 보면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멍에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셨을까? 당시 로마 군인들은 포로가 된 노예들을 압송할 때에 멍에를 씌웠습니다.
죄와 사망의 포로가 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의 멍에를 메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5절은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피조물인 사람의 발을, 더러운 발을 씻기실 정도로 주님은 낮아지셨습니다. 겸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의 멍에는 율법의 멍에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멍에이기 때문에 무척이나 무겁고 힘듭니다. 그리고 율법의 멍에는 무엇보다도 자기 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다 보면 자기 의이기 때문에 교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멍에는 어떤 멍에입니까? 그것은 복음의 멍에입니다. 그래서 가볍고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짐은 가볍고 쉽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의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를 매면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겸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매우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25절에 보면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 엄히 경고하십니다. 에레미야 50장 32절에 보니까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놓으리니 그 사면에 있는 것이 다 살라지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엄히 경고하시는 정부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바라고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잠언 3장 34절에 보니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에 보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민가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야고보서 4장 10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겸손의 분을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니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이 정말로 상상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다고 하는 것이 상상이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큰 그룹의 회장이 삼성그룹이라고 해도 좋겠네요. 우리나라는 가장 큰 기업이. 회장이 여러 거기에 딸린 그 기업들이 있잖아요.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 회사에 그것도 가장 작은 영업소, 거기에서도 화장실에 청소하면서 근근히 먹고 사는 그런 임시직 아줌마가 있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회장이 그 청소부 아줌마에게 와서 함께 식사합시다 하면서 함께 마주 앉아 식사하고 그의 애로사항을 듣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런 일이 상상이 됩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상상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수십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의 회장이 그 천한 사람에게 와서 겸손히 그와 함께 마주 앉아 식사를 한다? 그리고 그 애로사항을 듣는다? 상상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거기 하나 더 붙여서 그 청소부 아줌마가 청소하다 보니까 발이 더러워지고 손이 더러워졌어요. 그것을 회장이 씻겨줍니다.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들? 상상이 안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룹 회장이 더 위대하고 높습니까? 하나님이 더 위대하고 높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사람이 발을 씻겨주셨다.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발을 씻겨주셨다. 여러분들, 가능한 일입니까? 상상이 좀 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룹 회장이 저 지극히 낮은 그 화장실 청소하는 그 직원하고 만나서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는 것도 상상이 안 되는데, 높고 높으신 전능하신 우주의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오신 것만도 상상이 안 되는데 더러운 발을 씻겨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낮아지셨습니다, 여러분들. 상상이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낮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내가 창조주로서 얘기해, 내가 하나님으로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이렇게 내가 낮아졌으니 너희도 이렇게 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에게 겸손하기를 명령합니다. 아멘.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자기를 낮추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는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아멘. 본문처럼 그리스도는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순종하셨습니까? 하늘 아버지께 순복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죽는 것도 순종하겠다는 것, 죽는 것도 복종하겠다는 것,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얼마나 순종을 했습니까?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바빠서 그렇고 기분 나빠서 그렇고 만약에 주님께서 바쁘시다고 순종 안 하셨다면 기분 나쁘다고 순종 안 하셨다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순종을 하지 아니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지옥 경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죽는 죽음일지라도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주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사는, 복종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순복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13장 4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복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복해야 할 대상은 또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말씀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면 영생을 보지 못합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에 순종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신명기 18장 2절에 보니
네가 네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그랬어. 여러분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순종해야 할 대상은 또 누구입니까? 부모입니다. 우리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에베소 6장 1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에 또 순종해야 합니까? 영적 지도자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하지 않은 것 같이 하느니라. 자기 일처럼 한다. 성도를 위하여 자기 일처럼 한다. 그러니 영적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종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들에게 유익합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는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내어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 우리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세상의 빛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까? 그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 우리가 왜 순종해야 합니까? 순종을 통해서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자랑할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부끄럽게 주님을 만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자랑할 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자랑할 것이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고 낮아지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자랑할 것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우리도 주님 안을 바라보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열심히 주님을 쫓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자기를 낮추시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항상 빛을 발하시기를 바라며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신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해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게 해주시며 그러므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자랑할 것이 있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